여러분, 신앙은 절대 관념적인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하는 사건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신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이 분명한 인생, 정말 눈에 선명한 그 인생을 여러분들 멋지게 좀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뭐냐면은요, 바로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무슨 와서 마취총 맞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죠? 아, 똑바로 서야겠다. 맞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로 끝나는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첫 주부터 그런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과 진짜 함께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함께 살고 다시 이곳에 와서 점검하고 눈물로 하나님과 사랑을 또 나누고 그리고 삶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은요, 다시 얘기하지만 계속해서 하는 얘기지만 30년 50년 신앙생활에도요, 어쩌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손에 잡히는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마음에 새겨진 신앙생활, 눈으로 보는 신앙생활, 얘기 나눌 수 있는 신앙생활, 진짜 그 신앙생활로 걸어갑시다. 아멘. 그래서 옆에 성도님과 다시 한번 우리 말씀 똑바로 들읍시다. 네, 여러분, 절대 어떤 관념의 얘기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도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찾으며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죠? 아까 찬양할 때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셨어요? 주 앞에, 주 곁에, 주 품에. 저도 진짜 오랜만에 이 찬양을 부르게 된 건데 너무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쵸? 주님 앞에, 그리고 주 곁에, 주 품에. 비록 나는 흠이 많고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주님께서 만지실 것을 기대함으로, 다시 회복시키실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를 주님 곁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친구라 부르셨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냥 곁으로만 이끄시는 게 아니라 그 품에 안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을 찾아야 하는데 뭐 해야 한다고요? 우리 옆 성도님에게 뭐 해야 한다고요? 예,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주님이 계시고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찾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언제 주님을 찾게 되는 걸까냐는 거죠. 언제 주님을 찾냐는 거죠. 간혹 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은요, 주님 찾을 생각도 안 나요.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우면요, 주님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주님 찾는 거 안중에도 없어지더라고요. 우리 옆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맞을까요? 벼랑간 막 정죄의 눈빛을 발사하지 마시고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맞을까요, 여러분? 맞을까요? 벼랑간 제 마음에 뭐가 묵상이 됐었냐면요, 여러분, 집에 화재가 났습니다. 뭐부터 찾을까요? 소화기. 그렇죠. 그리고요, 핸드폰 왜 찾죠? 어디에 전화하려고요? 119 전화하려고 찾잖아요. 불났어요. 불나면 불나는 것 같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너무 고통스러워. 119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 모르겠어.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죠? 아니잖아요. 불나면 뭐가 생각나요? 119 생각나요. 아프면 뭐가 생각나세요? 병원 생각나는 거예요. 뭐냐면요, 우린 좀 인정해야 할 게 있어요. 문제를 마주했는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주님이 생각이 안 나요. 어쩌면 아직은 너무 어린이 신앙인지도 모르겠어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요, 주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만일까요? 아니에요. 24시간이에요. 주님과 함께 걷는 거라고요. 우리 그렇게 걸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함께 걷는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성도에게는 언제나 주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일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걷고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이유로 시작이 됐던 설령 죄로 인한 고통일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옆 성도님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제가 말씀을 나누면 뭘 자꾸 시키죠? 예. 앞에 나와 보세요. 시켜야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자. 예. 단순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언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힘들어지냐 이거죠. 요거를 좀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삶의 모든 순간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복잡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들 즉시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아멘. 그냥 시간 정해서 장소 정해서 딱 앉아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저 일어났어요. 오늘도 제 뇌를 깨워주셨네요. 감사해요. 설거지 하시다가요. 아유 왜 이렇게 설거지거리가 많아요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쾌변하게 은혜 주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나 봐요. 밥 먹을 때요. 소화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식사기도 오래 하세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요. 하나님 땡큐 이러고 밥도 먹는데요. 대화를 자주 하니까. 여러분 대화를 자주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대화를 1시간 2시간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어떨 때는 짧아요. 왜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불안감.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짧게 대화해도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진심이 통하는 거고 전심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즉시로 여러분 말씀 피세요. 아멘. 우리 이제 큐티를 본격적으로 더 하게 될 건데 여러분들 말씀을 피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말씀에 뭐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하는 거예요. 무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머릿속에 묵상하면서 맴돌게 하고 때로는 암송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무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크리스천들이 누리는 따라해 볼까요? 새로운 삶의 방식이더라. 이전의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를 믿기 전과 후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차이가 있는 그 하나가 뭐냐면 내 손에 말씀이 들려 있는 거예요. 내 입술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인생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가 뭐냐면요. 오늘도 우리 히브리서를 봤는데 다음 주까지 히브리서를 좀 보게 될 거예요. 히브리서가 뭐냐면 한번 이야기했었어요. 그 시대에 큰 화재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로 황제가 유대인들이 저지른 방화다 이렇게 몰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엄청난 핍박으로 연결이 됐죠. 엄청난 그 공포와 겁박 속에 믿음을 포기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 율법에 의한 믿음이 있어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대제사장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 그런데 그거는 아니었죠.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었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 그것에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자들은 기독교를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떠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이런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참는 싸움을 포기하지 말자.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자. 어디까지 걸어가자? 끝까지 걸어가 보자.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어떤 상황일지라도 한번 끝까지 인내해 보자. 이 얘기를 계속 부르짖는 거죠. 히브리서는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실 거예요? 반드시 일하실 하나님이실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히브리서는 뭐를 이야기하냐면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어지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 때문에 반드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어질 테니 뭐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누구에게로 나아가자? 오직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나아가자. 나를 살리기 위해 그 속량의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로만 나아가자. 이것을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36절에서 39절 말씀 있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이야기에 간단히 얘기하면 두 가지를 언급하고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죠. 두 가지를 언급하는 게 뭐냐면 인내와 믿음이라는 것을 언급해요. 그리고 뭐를 강조하냐면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죠? 뒤로? 네, 제가 또 이게 제목을 이렇게 정하니까 제목을 보고 있었던 옆에 성도님이 이번에도 물음표가 붙었네요. 네, 이번에도 물음표가 붙었어요. 뒤로 물러가는 자로 끝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미리 얘기하지만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결론부터 얘기하지만 우리는 누구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오직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일단 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인내예요. 또 하나는 뭐라 그랬었죠? 믿음이라 그랬어요. 먼저 인내를 간단히 좀 보려고 해요. 인내는 뭐를 얘기하냐면 성경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확고부동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요? 확고부동한 모습, 그리고 끝까지 버티며 고통을 참는다라는 의미를 말씀해 보면 가지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아무리 견디기 힘든 상황이 나를 압박해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있는 것을 얘기한다고요? 도망가지 않고 머무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머무르려고 몸부림쳤었던 상황은 뭐냐면 그들을 잡아다가 콜로세움의 사자밥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그들의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것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머무르는 거예요. 사자의 밥이 될지라도 그 자리를 머무르는 거예요. 길거리에 몸이 그 나무 기둥에 묶여서 밤에 불타는 그 엄청난 일을 겪더라도 불에 탈지언정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냐? 믿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오늘 말씀에 37절 말씀을 보세요. 잠깐 오면 누가 오시리니?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들이 믿었던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옆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다시 오실 주님을 믿으십니까? 오늘이 대강절 첫 주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존재들이 바로 크리스천이죠. 성도죠. 잠깐 오면 다시 오실 이가 오시리니,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을 좀 한번 펴봅시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8장은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 다 쓰여 있어요. 어떤 말씀이 쓰여 있냐면 씨 뿌리는 비유,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야기하거든요. 마태는 100배, 60배, 30배 그 열매를 이야기하지만 누가는 8장 15절에서 뭐를 강조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무엇으로 결실해요?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인내가 뭐겠어요?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죠.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그 자리에 대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거죠. 때로는 어떻게 되기까지?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성경은 얘기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한다고.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하지 않는구나라는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결정적인 상황이 오면 자꾸 그 자리를 떠난다 이 말이에요. 자꾸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일에서 타협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변명하고 내 합리화를 끌어낸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맺혀질 때까지요?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기 때문이냐면 천국을 기다리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 천국을 믿습니까? 정말 믿으세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것이 없다면, 영원한 것이 없다면 나는 가장 억울한 자이리라. 여러분, 우리는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바울도 행복한 자요.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행복한 자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행복한 자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오직 이거 한 가지. 영원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두 가지 그 중요한 내용 중에 또 하나가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미 이야기한 바가 있지만 믿음이라는 게요, 나는 믿어, 그렇게 될 줄 믿어, 나는 믿을래, 믿어 이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것은 어쩌면 자기 최면인지 몰라요.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었죠? 믿는 대상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를 믿으십니까? 누구를 믿으십니까? 우리 적극적으로 예배합시다. 누구를 믿으세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옆에 성도님에게 알려드립시다. 기대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너무 힘이 매갈이 없어 보이잖아요. 믿음을 가지면 막 우야 뭐 뭐든 다 사단아 와라 빵 막 믿음 불가능 없다 야 막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인본주의예요. 그것이 신본주의적으로 믿음을 이해하면 뭐냐면 전능하신 주님께 기대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거든요. 하나님은요 무한한 존재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무소부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시거든요. 우리 인생은요 잘한 것 같지만서도 한 걸음 앞에 가서 뒤를 보면 뭐가 많을까요? 실수와 흠이 많아요. 잘한 것 같지만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듬어 주셔도 우리는 그 은혜 한 자락도 지키지를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실력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죄성을 인정하고 죄인됨을 인정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기대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 기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니 기대지 않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기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본문에도 38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하박국 말씀을 인용하는 그 말씀이 나와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의인이 뭐예요? 의인, 옳은 사람, 뭐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내가 의인이 아니고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언제나 오르신 주님께 기대므로 산다는 거예요. 주님이 전부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이 순수한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원리거든요. 살아간다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내 생명이 유지되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어디까지를 얘기할까요?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살며 주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링크가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결국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도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존재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하나님과 영원한 그 가치 있는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어떨 수밖에 없냐면 옆 성도님에게 얘기해 줍시다. 완벽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었죠. 목사님 인생이 완벽하다고요? 완벽해요? 안 해요? 완벽합니다. 누구 안에서요? 오직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인생은 완벽합니다. 시선이 내 쪽으로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나를 시작하신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완벽함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온전한 인생을 우리 끝내까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그리고 한 가지를 이제 강조한다 그랬죠. 너무 상반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인내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36절에 보세요. 인내가 필요하면 그랬어요. 38절에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과 너무 상반되는 이야기가 하나가 나오는 거죠. 38절 중간에 어떤 자예요? 뒤로 물러가는 자라는 전혀 상반된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뒷걸음질 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박국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하박국 2장 펴보세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의 의미를 좀 우리가 들여다봐야 해요. 도대체 뒤로 물러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이것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아 그래 뒤로 물러가지 말자 이것으로 끝나버려요. 말씀의 깊이를 우리 좀 함께 들어가 봅시다. 2장 4절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교만하여 38절은 그러니까 히브리서 오늘 본 말씀은 하박국 2장을 인용한 말씀들이에요. 2장 4절에 똑같이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뒤로 물러가는 것을 지금 뭐랑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의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과 동급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맥락이에요. 교만이 뭐냐? 히브리어로 우펠라 이러는데 이건 잊어버리셔도 돼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루터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해요. 따라해 볼까요? 완고한 자, 고집이 센 자. 옆에 성도님 한번 봐보세요. 완고하고 고집이 센가요? 그렇게 보이시나요? 그럼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셔도 돼요. 교만하시군요. 네. 교만이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상황에 근거하면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받는 그 히브리서 수신자들을 향해 교만하다라는 왜 뒤로 물러나는 그런 자라는 표현을 썼을까? 여러분들 이 이해가 필요해요. 지금 그들의 상황에 근거하면 그들이 지금 다시 어디로 돌아서려고 해요? 그렇죠. 유대교로 다시 돌아서려고 해요. 다른 말로 얘기해 볼까요? 뭐를 저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을 저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죠? 핍박과 유혹, 환난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통당하고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움츠러드는 거예요. 움츠러들어서 뭐 하는 거냐면 지금 따라해 봅시다. 그래 결심했어. 뭐를 결심할까요? 그래 이럴 바에야 교회를 떠나버리는 게 낫겠어. 그래 나 죽는 건 괜찮아. 나 죽는 거 그래 참을 수 있겠어. 근데 내 자식 새끼들까지 죽는 건 어떡할 건데? 내가 갖는 이 신앙생활 때문에 내 자식까지 죽이는 건 아니지. 나 떠나겠어. 결정해버리고 그것을 어떻게 붙잡아버리는 거예요? 완고하게 붙잡아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난 여기까지인가 봐. 난 원래 그래. 난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판단이에요? 나의 판단이에요. 내 판단으로 내가 처한 상황을 나 자신에 대해 정의 내린 그것을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를 얘기하냐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내 계획을 붙잡고 있는 그 삶,
그것을 붙잡아야 죽지 않고 뭐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요.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요. 그 방법을 고집하고 있는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정리해 볼까요? 완고하게 고집을 부린다는 것은 곧 그래서 교만하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는 것이고, 교만한 것은 뒤로 물러가는 것이다라는 동일시의 뜻을 갖고 있는, 결국 이것들은 다 뭐로 향하는 거냐면 무엇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결론 낼 수도 있겠어요. 무엇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옆 성도님에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뒤로 물러가면 안 되겠네요. 그죠?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무엇으로 살면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면 된다라고 끝내면 좋겠는데, 저는 수년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그렇게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아마 제가 가졌던 마음의 어려움들을 갖고 계실 거예요. 왜요? 이런 부분인 거죠. 여러분들 뒤로 왜 물러난 거예요? 왜 물러난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환난과 때로는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그 공포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상태가 지금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움츠러든 거예요. 겁이 났다고요. 두렵다고요. 뭐 할 것 같은 거예요. 금방이라도 죽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뒤로 물러났다는 것은 움츠리고 겁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옆에 성도님 한번 봐보세요. 지금 막 겁나 있고 움츠려 있어요. 아니, 제가 지금 정의를 내려버린 거예요. 물어본 게 아니라 움츠려 있고 겁내고 있다고요. 한번 봐보세요. 옆에 성도님을. 얼마나 벌벌 떨고 계신지. 보세요. 옆에 성도님이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 5천만 원을 사기당했어요. 월급은 100만 원밖에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그 소식을 알았어요. 옆에 성도님이요. 어제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옆에 성도님이요.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잘렸어요. 보고서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움츠러들어 있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런 상황이라고요. 우리의 상황에 가져와서 생각해 보자고요. 하루 앞에 반신불수가 몸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뭐지? 마음이 좀 힘들어졌었어요. 사실은 성경은 이것을 오늘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라고, 심지어 어떤 거라고요? 교만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있는 거라는 얘기. 쉽게 말하면 너를 그만 좀 붙잡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어떡하지? 나는 지금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데 이게 나를 붙잡는 걸,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나중에 성도님들 서로 막 위로하실 때, 힘든 일 당했을 때 교만한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마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까지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끼리는 뭐 해야 되냐면요, 우리 옆 성도님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제가 같이 울잖아요. 힘드시죠? 힘드시죠? 한마디면 돼요. 우리끼리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보자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 왜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나기를 기대하시는가? 여러분들 단순하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정말 인정머리가 없으신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랑 공감을 못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엄청난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일단 먼저 하나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가 어떤 것을 공통적으로 경험하냐면 스스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정의 내린, 내가 판단한, 나 안에 갇혀 살고 있다. 옆에 성도님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 안에 당신이 갇혀 계세요. 네, 스스로 갇혀 있어요. 저는요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서 이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나 스스로 내가 판단한 나 자신에 내가 갇혀서 살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내 스스로 한계를 짓고 있어요. 전부 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눈으로 보고 있는, 내가 보고 있는 그 상황들,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들, 다 그런 것들에 의해서 도출된 결론으로 나 자신을 정의 내려버려요. 여러분들 그런 게 있으시지 않냐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내 머리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머리든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결론을 우리는 가지고 살고 있는 게 참 많은 부분이라 이거예요. 그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나는 이래,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이게 내 약함이야, 이게 내 한계야, 여기까지인가 봐, 나 이제 끝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할게요. 움츠려 있고 겁내고 있는 거예요.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게 미화되기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이것까지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움츠러들고 겁내고 있는 것을 딱 보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당연한 것으로 인정해버리고 끝. 아픈 걸로 끝. 속상한 걸로 끝. 그리고 그걸 아름답게 미화시켜요. 그거 자체에다가 연민을 보내고 인간적 동정을 보내는 걸로 결론 내버리는 게 지금 이 시대의 문화 코드예요. 여러분들 드라마 보잖아요. 연민을 보내는 게 아름다워요. 동정을 보내는 걸 아름답게 만들어요.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과연 그럴까냐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것을 힘들지 않은 거다라고 하자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상황, 그 문제를 그냥 무시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장애 때문에 힘들다라고 울부짖었던 그 순간순간들을 한 번도 무시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내가 힘들다고 얘기할 때 내 자리에 오셔서 세밀하고 다정하게 위로하시고 설득하셨던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들도 그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그 위에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알기 원하시더라 이거죠. 그것이 묵상되고 경험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성경이 지금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움츠러들고 겁내하고 있는 그것을 믿음이 없는 거라고 뒤로 물러나고 있는 거라고 심지어 교만한 거라고 고집 부리지 말라고까지 이야기하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간단한 결론이에요. 한번 앞에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니요. 그 다음 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으십니까? 누구는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보는 시각으로 보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내 문제와 연약함, 부족함, 그 한계에 갇힌 것을 끝으로 보고 계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는데 왜 나는 내가 나를 보는 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왜 내가 종이 내린 그 나를 붙잡고 고집을 부리고 있냐 이거죠. 내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어떠할지라도 내 감정이 어떠할지라도 내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끝까지 나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왜 그 언약 앞에서도
나에게 집중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너의 그 고집스러움이 교만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앞서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을 의심하는 거예요. 보지 않는 거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뒤로 물러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안 된다고요. 뒤로 물러가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누구 앞으로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때로는 무슨 문제여도 그럴까요? 때로는 죄의 문제여도 그렇습니다. 내 안에 넘치고 있는 죄의 문제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때로는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괜찮다고. 죄가 괜찮아서 괜찮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보고 괜찮다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보시며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도전에 따른 그런 것들 때문에 너 할 수 있어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이 그 얘기 계속 하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넌 할 수 있어. 넌. 그쵸? 할 수 있죠. 누구 안에서 할 수 있나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그래, 너로서는 할 수 없지. 맞지. 그런데 내 안에서 내가 하니까 할 수 있지. 여러분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너나들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도 괜찮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너로부터가 아니라 나로부터 한번 들어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안타깝고 가슴이 아파오는 눈물이 터지는 그 마음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 편지를 썼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줄 아세요? 아무리 삶의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고 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린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일주일 동안 피가 터지고 쓰러지고 머리가 깨지고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내 입술로 아버지 한번 부르는 순간 여러분, 사단은 7길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보이면 좀, 내가 아무리 못나게 보이면 어떠냐고요? 아버지 눈에 동일하게 못나게 보이냐고요? 아니, 그리고 막말로 아버지 앞에서 좀 못나게 보이면 어때요? 아버지 자식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믿음의 배포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사람들은 오늘 예배에 못 나오고 다음 주에 예배 나오면 무슨 말을 들을까요? 아, 우리 안에는 그런 일이 없을 테니까. 불안간 우리 고재욱 성도님이 막 울고 계셔요. 그럼 여러분들, 이진호 성도님을 어떻게 보실까요? 사람은 우리의 경험으로 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방법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관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던지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있는 그것을 의지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니? 라는 질문을 실은 역설적으로 던지고 있는 중이에요. 누구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그걸 너무나도 당연히 알아요, 우리는. 그렇죠? 누가 몰라요, 이거를. 힘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기쁠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문제가 있을 땐 더더욱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너 혹시 일부러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 좀 위쪽에 실은 26절부터 한 챕터로 시작이 되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내일 큐티기도 합니다. 미리 예습한다는 그 기회로 또 말씀을 또 붙잡으세요. 26절을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하거든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어떻게 죄를 범해요? 짐짓.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짐짓 죄를 범한대요. 쉬운 성경을 봤더니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원어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일부러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일부러 고의적이라 이 말이에요. 일부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이 뭐를 얘기하냐면 성령의 두드리심을 받았고 가르침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권고받기도 했고 설명을 듣기도 했고 그 귀한 은혜의 흔적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고의로 일부러 끝내 그리스도에게서 등 돌리고 있는 너 아니니?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오늘 29절 한번 봐보세요. 10장 29절. 하물며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무섭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세 번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다시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데 짓밟는다는 거예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이 언약의 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이게 뭐예요? 날마다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성령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주시는 그 성령님,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모습을 자꾸 갖고 있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은 이것을 끝내 멸망할 자라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히브리서를 받은 이 수신자들은 실질적으로 기독교를 떠나서 배교하는 사람들을 두고 한 얘기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상황하고도 똑같다고 묵상합니다.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은 이 사람들은 핍박을 받음으로 인해서 신앙에서 그 고난 유혹 때문에 신앙에서 떠나기로 뒤로 물러가야 되겠다는 그 자신의 판단을 고집있게 붙잡은 사람들이요. 오늘 저희는요, 삶에 문제가 있고 내가 바라보는 내 연약함, 때로는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려는 내 판단을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는 거 아닌가? 이 마음이 묵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여도 하나님 안에서는 괜찮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에 얼마나 수많은 이슈들을 맞이합니까?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제 안에 함께 해 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이 삶을 구체적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살고 계신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이야기로 좀 마무리할까 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에게로 와요? 오직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쉬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지금 쉬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를 지어주세요? 멍에를 지어주세요. 멍에를 지는 게 왜 쉬는 걸까요?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시죠? 멍에가 뭐예요? 가축들, 특히 소, 멍에를 메어서 뭐해요? 밭을 일구잖아요. 그 멍에를 지어주면서 쉬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을 어떻게 이해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실현하신 얘기예요. 화면 보여주세요. 팔레스타인 유대 당시는요, 여러분, 소 2마리가 함께 매는 멍에예요. 이해되세요? 누가 함께 멍에를 지시겠다는 약속일까요? 주님이 함께 지신다는 거예요. 이 멍에는요, 한 소가 방향을 정하면 또 다른 한 소는 힘만 주면 됩니다. 그래서 쉽고 가벼운 멍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키를 잡으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냐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수고와 땀을 흘리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 피고 일주일의 삶 속에 아무리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게 은혜 주신 분이 계신데, 언약의 보혈을 허락하신 분이 계신데, 그 성령으로 나를 가르치시기를,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계신데, 주님, 내가 모든 그 삶의 자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 결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하고 가지 마시고 이 예배가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던 나를 주님 앞에 철저히 떼어드리고, 하나님, 나를 좀 잡아주십시오. 내가 정말 깊어진 그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좀 부르시고 우리 함께 좀 뜨겁게 하나님, 연약해진 내 손을 좀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고 기도하며 좀 결단합시다. 여러분 음성으로 크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붙잡혀서 주님, 이 땅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어떠함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보시는 그 시선을 우리가 갖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그 손에 묻은 보혈로 주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여전히 나를 기다리시고 여전히 그 긍휼하심으로 끝까지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열심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삶의 곳곳마다 주의 은혜의 흔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리라 하셨는데,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기대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날마다 선포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이 허락된 시간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명예를 지켜가며 언제나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꾸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의 중심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겠노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여전히 신실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